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니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피곤하고 격렬하게 싸움을 벌인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니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덕천의 성도님들은 다 성숙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을 닮아가시는 거룩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경건하고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지금보다 더 성화되어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에 대한 습관과 혀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장례식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서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또 혹 기회가 돼서 예배를 인도할 때 단어 하나 선택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목회자가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어 하나, 말 하나를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언변이 탁월하고 구변이 뛰어난 사람을요, 여러분 우리는 세치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치혀는 한 치가 3cm입니다. 세치혀는 혀가 9cm예요. 짧은 혀입니다. 짧은 혀를 가진 사람이 말을 잘한대요. 그래서 짧은 혀를 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치혀다라고 우리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의 평원군 열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전국시대에 조나라와 또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 조나라의 이 평원군이라고 하는 이 왕이 초나라의 병력을 도움받기 위해서 병력을 원조받으러 갔는데 그때 바로 이 평원군의 식객이라고 하는 모수가 거침없이 초나라 왕 앞에서 우리에게 병력을 내어주십시오라고 거침없이 말을 하자 이 식객 모수가 하는 말에 초나라 왕이 탄복을 하고 그 병력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세치혀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십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네. 우리 임태형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임태형 목사님 말을 얼마나 재미있게 제가 듣고 있으면 샘이 나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만큼 말을 잘해요. 우리 홍명기 목사님 말을 은혜롭게 해요. 예쁘게 해요. 그죠?
얼굴만 잘생기고 얼굴만 미소만 잘 띄는 게 아니라 말도 예쁘게 해요. 그래가지고 임세영 목사님이 홍 목사님이 와서 우리가 막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다가 홍 목사님 앞에서만 서면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치혀를 잘못 놀렸다가 그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그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말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정말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와 결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다고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고 혀를 잘 쓰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혀를 잘못 놀리면, 혀를 함부로 쓰면 죽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의 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거기에서 혀에 대한,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권세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함께 깨닫고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하듯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죽을 영혼 구원하시는 우리 귀한 덕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혀의 영향력과 위험성을 잘 깨닫고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혀를 어떻게 정의해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작지만 크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혀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두 가지의 표현을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배의 키, 배의 조종관입니다. 큰 배가 이 핸들을 통해 가지고, 배의 키를 통해서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이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날뜁니다. 발길질로 뒷발을 차면, 말 발굽에 채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억어하고 그 말을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 입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립니다. 말 입에 물린 재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혀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혀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혀는 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대형 산불이 났었어요. 그 화마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산불 구제 헌금을 내어서 800 몇십만 원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큰 초대형 산불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누군가 날려버린 작은 불씨, 담뱃불이 됐든지 성냥개피가 됐든지 작은 불씨가 태워져서 그 큰 초대형 산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는 불과 같다. 혀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피해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혀다라고 하는 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세계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바로 장식이다, 꾸민다 이런 말입니다. 불의의 장식, 불의의 꾸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쁜 말을 해놓고 안 좋은 말을 해놓고 그럴싸하게 꾸미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나쁜 것도 좋은 것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바로 이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혀가 가진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온몸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것이 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살았는데 우리의 이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구제를 행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혀의 영향력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말할 때 말의 지혜를 가져야 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아무리 달변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구변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규정해 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나는 말에는 졸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말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로 소통합니다. 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로 위로합니다. 말로 축복합니다. 말로 기도합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에 온전한 자는 자신의 온몸도 능히 굴레시우리라는 말은 절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혀의 위험성과 혀의 막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은혜롭고 보배롭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새치 혀를 잘 길들이고 제어하는 자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중에 새와 벌레와 또 짐승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다 뭡니까? 길들일 수 있대요. 그리고 길들여서 왔대요. 사나운, 여러분, 사자도 맹수도 호랑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대로 동물원에 가면 다 사육사가 길들여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수들도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길들여지지 않는 거,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면 막말해도 됩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제어하라, 길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런데 서두에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바로 우리의 혀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제어가 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것에 혀라 할지라도 막말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것,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여러 곳에 혀에 대한 우리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는 혀를 악에서 금하라,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라. 141편 3절에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잠언 4장 24절에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버려라. 잠언 10장 19절 21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잠언 10장 31절에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에 대한 교훈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 저한테 그래요. 말수 좀 줄여.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당신은 더 많아. 네. 누가 더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둘 다 말이 많은 거예요. 둘 다 말이 많으면 둘 다 말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운다니까요. 웃지 마. 웃는 분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싸운 거야. 그죠? 네. 처음에는 막 서로 칭찬하고 좋은 말 하다가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는데 뭔 상관입니까? 근데 괜히 우리하고 관련되지도 않는 일을 얘기하다가 그래 둘이 싸운다니까요. 말이 많으면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말 조심해야 되는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조 시대 초기에 황희정승 아시죠? 황희정승이 이제 의사로 이제 임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암행 의사의 음행을 받아서 지방으로 다 갔습니다. 지방으로 가는데 그때가 때마침 농사철이었습니다. 농사철이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뭐 모내기철에 모를 심는 사람도 있고 뭐 밭을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한 곳에서 늙은 농부가 소 2마리를 부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소는 황소요, 한 마리의 소는 검은 소였습니다. 늙은 농부가 2마리의 소를 부려서 밭을 갈고 있는 광경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한참을 지켜보던 중에 그 늙은 농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요, 저 2마리의 소 가운데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농부가 갑자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는 이 황의사죠. 황의사를 탁 붙들고는 저 멀리 가서 귓속말로 황소가 더 잘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해요? 검은 소요? 황소가 더 잘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황의사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여보시오, 별 것도 아닌 그까짓 걸 가지고 뭘 나를 데리고 저 멀리 가가지고 귓속말로 황소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벌컥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늙은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2마리의 소가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소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한다면 다른 소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황의사가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고 그때 이후로는 2번 다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말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황소가 더 잘하지, 당연히 검은소가 더 잘하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돌아보니 많아요. 그런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상처를 받은 적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삼고일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것이죠. 말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입술을 제어하고 잘 입술을 훈련하고 길들여서 지혜롭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그 올량한 혀로 죽을 영혼 살리고 낙심한 영혼 건져내고 잃은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생명의 입술, 생명의 혀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혀로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을 잘 제어하고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한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래 해놔놓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야 조용해. 지금 엄마랑 말하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 거기에서 그나마 중단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XX 제가 그런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저 뒤에서요 울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맞습니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웃지만 마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아무도 안 그러시는가 왜? 그죠? 그러시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한 입으로 저 XX 저 가다가 다리 몽둥이네 똑 부러져라, 우리가 이래 하잖아요. 저주하는 거 두 개를 한 입에서 같이 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것이 합당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웃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갈 때 뭐가 기억나요? 오늘 이 목사 웃긴 얘기만 기억나. 여러분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죠? 웃긴 얘기는 다 없어지고 오늘 말씀에 대한 들려주신 주님의 교훈의 음성만 여러분들 가운데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네가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성도로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했던 날이 많아요. 불렀던 날이 많아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부르고 찾았던 날이 많습니다. 두 번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또한 마땅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놀리고 희롱하고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세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로 속이거나 속임 당하지도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말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애써봐라, 노력해봐라, 이 말인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4장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운 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의 말을 마치 소금을 골고루 피우듯이 은혜롭게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워가시는, 정말 말의 술사가 아니라 말의 지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